성경의 그 장절은 임의로 나눈 것이어서 때로는 이 장과 절이 제대로 그 분해가 내용을 따라서 분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2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주찬할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라는 말은 이제 신명기가 새로운 단락을 시작할 때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장 29절부터 13장 이하로 연결시키는 것이 좀 더 나게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옥토와 같은 땅에 들어가서 아주 잘 먹고 잘 살게 됐다는 그런 뜻이 1차적으로는 아닙니다.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민족들이 행하던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가증히 여기는 것들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좋은 곳으로 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오는 목표는 뭐냐 하면 가나안 땅에 이 민족들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증히 여기는 것들에 대한 심판을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알고 있는 구원의 개념, 천국의 개념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개념이 많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성경을 중심으로 자기 구원을 정립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 자기 개념, 자기 어떤 습관으로 종교적인 습관으로 자기 구원을 말하기 때문에 성경과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구원관을 가지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15장 16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성취하러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에도 보면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셔서 아모리 족속으로 대표되는 가나안 민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4대 만에 400여 년 만에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을 들어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성취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신명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차지하게 될 때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보면은 이러한 심판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리고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그리고 내 앞에서 멸망한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 하나하나가 뭐냐 하면 사실은 심판을 염두에 둔 그런 표현들이 여기서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들은 멸망받을 백성들이다. 심판을 당할 백성들이다라는 전제를 깔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주하게 될 때에 그들이 삼가해야 할 것, 그것에 대해서 3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민족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올무는 덫에 걸린다라는 하는 뜻이지요. 둘째로는 가나안 민족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 민족들이 어떻게 신을 섬겼는가를 알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와 같이 하지 않겠다고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탐구한다라는 뜻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의미를 있는데 하나는 찾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서칭한다 그러죠. 검색하는 것처럼 찾는다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상의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서 물어보고 상의한다라는 뜻이 이 탐구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속에 포함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가나안 민족들이 그들이 신을 어떻게 섬기는가에 대하여 탐구하는 것이죠. 그들은 어떻게 섬길까? 그것에 대해서 찾아보고 상의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묻고 그들은 어떻게 섬기는 것인가에 대하여 듣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여기 탐구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그 가나안 땅의 민족들이 섬기는 그 신들에게 어떻게 행함에 대하여 듣고 그것을 상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것에다가 붙이거나 더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이 혼합주의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런 예배나 제사나 그런 예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참조하여 듣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적용하고 이용하고 덧붙이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1절에 보면은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 이유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을 이방 민족들이 신을 섬기는 것을 따라서 그와 같이 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고 하면은 여기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꺼리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일들을 그들은 행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심지어 뭐냐 하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이방의 신들에게 바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전체적인 얘기는 뭡니까? 오늘 본문의 얘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때 그 가나안 땅의 민족들이 이방 신을 섬기는 방식을 따라하지 말아라. 그들과 같이 하지 말아라는 것이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렇게 가나안 민족들처럼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12장 4절에도 또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가나안 민족들처럼 하지 말라는 것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 그들이 드리는 제사 장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높은 산이나 작은 산이나 푸른 나무 아래서나 어느 곳에든지 산당을 만들고 그들은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 너희는 그들과 같이 하지 말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택하신 곳, 그 한 곳에만 너희는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라라는 것이 그 신명기 12장 4절 이하에 하는 얘기였는데 오늘은 뭐냐 하면 그들이 신을 섬기는 방식 그것대로 하지 말아라. 앞에서는 그들이 여러 곳에서 아무 곳이나 제물을 드리고 뭐 산이나 바위나 나무나 안에서 마음껏 그렇게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면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는 오직 예루살렘 성전 한 곳에만 예배를 드려라. 그것이 앞의 얘기였고 이제 이번의 얘기는 뭐냐 하면 그들이 섬기는 방식대로 하지 말아라라는 것이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오늘 분명히 그런 경고를 하고 이 신명기에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은 이방 민족들이 행하는 그것을 따라해서 그것을 본받아서 그들과 같이 함으로 결국은 망하게 되었다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유다 왕 아하스 왕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2절로 4절입니다. 열왕기하 16장 2절로 4절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절로 4절 말씀.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이제 아하스 왕 때 다른 왕들도 그렇게 행했다. 다윗 왕처럼 행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다른 왕들도 이렇게 행했다. 그런데 그것은 신명기의 말씀을 전면으로 어기는 그런 것이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처럼 이방신을 섬기는 것처럼 하지 말아라 한 다음에 이제 이런 말씀의 마지막 못을 박듯이 32절에 오늘 신명기 12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여기 신명기에 이 모든 말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말씀은 우선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과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에 보시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 확정됐으니까 이제 계약서나 언약서가 이제 정확하게 확정됐으니까 거기에다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얘기를 엄격하게 이제 요한계시록 끝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로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그것은 이미 언약적인 문구가 확정되었으니까 거기에 첨삭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신명기 이런 말씀과 또 다르게 신명기 4장 1절과 2절에도 비슷하게 나오는데 거기도 뭐냐 하면 뭐가 강조점이냐면 언약이 변경되거나 삭제되거나 확장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명령하는 모든 말에 대해서 가감하지 말아라. 이것도 언약이 확정적이니까 거기서 빼거나 더하지 말라는 말씀이 강조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언약이 비준되었다라는 의미로 더욱 강조를 하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쓰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썼으니까 이제 문서로 도장을 찍듯이 비준을 했으니까 여기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취지로 신명기 4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감하지 말라는 말씀은 가나안 민족들의 신들을 섬기는 방식을 이야기하면서 그와 같이 하지 말라는 문맥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감하지 말라는 말씀을 요한계시록에도 찾고 신명기 4장에도 찾고 그게 이런 말이라고 하면 안 되고 항상 중요한 것은 거기 말하는 문맥. 가감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뜻을 어떤 문맥에서 나오는가를 우리가 살펴서 그 가감하지 말라는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본문에서 막 가져와 가지고 인용해서 그 뜻이 이거다라고 얘기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민족들이 그들이 신들을 섬기는 발자취를 따르거나 그들의 섬김을 탐구하는 방식을 따르지 말라는 문맥 가운데 가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또 유다왕 아하스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유다왕 아하스 왕 때에 북쪽 이스라엘과 저 아람 왕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남쪽 유다를 치러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풍전등화와 같이 남쪽 유다는 완전히 큰 위험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어떤 정책을 폈냐면 그 북쪽 이스라엘 그 위에 시리아 아람이 있고 그 위에 누가 있었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신흥 제국이 생겨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그 뒤에 있는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보내고 연합 동맹군을 형성해서 이 두 나라가 자기를 치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방비하고 연합함으로 그들을 물리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이 아하스 왕이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똑같잖아요. 뭐냐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는 거나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져 있는 거나 6.25 한국 전쟁 때 북한이 소련과 동맹을 맺어서 남한을 치려오는 거나 상황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 때도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남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미국이나 유엔군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이 아하스 왕 때 일어난 겁니다. 그때에 이 아하스 왕 때 어떻게 했냐면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그를 만나러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다메섹, 지금으로 말하면 다마스커스까지 가게 됩니다. 가서 봤더니 거기에 이방 신의 제단이 있는 거예요. 그 제단을 보고서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단의 양식을 그려가지고 저기 남쪽 유다의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도 이 아수르 성전 제단만큼 그렇게 만들라라고 지시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야도 그 보내온 설계도를 보고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그 이방신의 제단을 첨가해서 넣는 거예요. 더해 넣는 거죠. 그래서 이방신의 나라와 제단을 수입을 한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은 뭐냐 하면 남유다는 약한데 아수르는 굉장히 강력하니까 그 신들이 매우 강력하고 그 나라를 도와줬으니까 우리가 그 신을 수입하면 남쪽 유다도 강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뜻으로 이 이방신을 수입하여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단은 이방신의 제단을 크게 만들고 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제단은 약간 천대하듯이 이렇게 놓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드리는 모든 제사와 모든 예물들은 이방신에다가 드리도록 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뭔가 여쭐만 할 때 뭔가 어떻게 할 것인가 물어볼 때는 이제 그 제단에다가 제물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방신의 제단하고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이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 거예요. 이런 형태가 뭐냐 하면 가감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물을 드릴 때 아하스 왕 때 어떻게 했냐면 아하스 왕은 아까도 보았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꺼리시고 가증히 여기신 것처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던 것이죠. 이렇게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한 이런 일들은 사실은 뭐 잉카 제국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로마나 헬라 문명에도 있었고요. 중국에도 있었고 모든 나라에 다 있었던 인신공양이라고 하죠. 그것이 다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렇게 인신공양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모든 원시 종교에서 그렇다시피
신에게 더 귀한 재물을 바치면 바칠수록 신은 그것을 기뻐하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신다라는 생각 하에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불살라 드리는 바치는 그런 일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곡물을 드리는 것, 그렇죠? 어떤 토산품을 드리는 거하고 그 다음에 전쟁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나 노예를 사람으로 드리는 거하고 거기에 더해서 귀족 신분에 있는 사람을 드리는 것보다 자기 아들을 바치면 자기가 가장 귀한 것을 드리니까 신이 감동해서 무언가 들어주리라 라고 생각하는 취지에서 바로 이 인신공양을 하게 되는 것이 모든 나라의 인신공양을 통한 그런 제사에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하스 왕도 그렇게 하게 되면 신이, 이방의 신이 우리를 돌보사 우리로 하여금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라는 그런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로 자기 아들을 그렇게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심청전을 보면은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심청은 아버지 맹인 심학규의 눈을 뜨게 하려고 부처에게 공양미 300석을 바치면 아버지의 눈이 뜨게 된다라고 하는 어떤 스님의 말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그 가운데서 또 무슨 얘기가 들러오냐면 중국과 조선을 오고 가고 있는 아마 그 당시가 송나라라고 짐작을 하는데 중국과 조선을 오고 가는 백길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무역하는 상인들이 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살이 가장 센 곳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가 어디냐면 인당수예요. 그래서 이 인당수에다가 인신공양을 하게 되면 용왕이 그 노함을 달래서 복을 주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심청이가 들은 것이죠. 그래서 그 인당수에 심청이는 자기 몸을 인신공양으로 바치게 됐고 그로 말미암아 용왕이 감격해서 그 바다 아래 용궁에 두었다가 하도 아버지를 보고 싶어 하니까 세상으로 다시 내보내서 아버지의 눈을 뜨고 해우하게 되고 잘 살게 되었다. 그런 심청이의 지극한 효심을 용왕이 감동해서 이렇게 복을 주었다는 스토리가 바로 심청전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인신공양이에요. 이방신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복을 얻게 하였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시대든지 인간이라면 종교라고 하는 마인드를 가졌을 때 신을 섬긴다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치성을 바치면 신이 감동해서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게 공통적으로 다 갖고 있는 이방 종교의 생각이고 그런 이방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의 그런 바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산상수훈에서 배웠던 것처럼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말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그냥 말만 많이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 말하는 것처럼 더 귀하고 더 감동적인 것을 신에게 바치면 내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실 거라는 이방인들의 생각은 똑같이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신공양과 같이 그렇게 하게 되면 신이 감동해서 내가 원하는 축복을 다 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이방 종교 안에 있던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 문화의 그 모든 헬라 신들의 원산지라고 할 수 있죠. 아테네. 그러니까 요즘도 올림픽 시작하면 아테네에서 체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종교의 발산지가 아테네에 있다라고 다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요. 뿐만 아니라 이 아테네는 모든 잡신들이 다 있어요. 이름도 없는 신도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잡신을 섬기는 가운데 모두 다 생각하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이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은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는 신, 사람으로부터 감동을 받으려는 신으로 다 가득한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사람으로부터 뭔가 부족해서 받아서 감동해서 무엇을 내려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야 라고 사도 바울은 그 한가운데 아테네에서 설교를 하였던 것입니다. 혹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에도 이런 인신공양 제도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이야기, 또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 이것이 전부 인신공양의 한 가지 예라고 그렇게 예를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주심은 하나님이 이미 상속자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뭐냐 하면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 있어도 잘 안 믿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독자 이삭을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나이가 100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독자 이삭을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뭔가 정성을 표현해가지고 이삭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상속자를 주신 거예요. 그 출발이. 그리고 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께 이 아브라함을 시험해서 더 온전케 하려고, 하나님을 경외함에 온전케 하려고 하신 것이었지, 인신공양을 하면 하나님이 감동해서 뭔가 주시겠다는 뜻은 아니었던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심은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 주신 거예요. 인간 편에서 자기 아들을 불살라 바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자기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방의 모든 신들은 사람이 어떻게 감동적인 행위를 통해서 신을 감격시켜서 무언가 얻어내려고 하는데 기독교는 하나님 편에서 자기 아들을 죄인을 위하여 주심이에요. 그게 달라요. 우리가 앞에 신명기에서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성경에서의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을 즐거워함으로 여호와 앞에서 먹고 즐거워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 감동 어리게 공양미 300석을 드렸더니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한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예배가, 제사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제사예요. 수많은 이스라엘의 배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신실함을 거두지 않았고 사람이 신을 감동시켜 무언가 얻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편에서 죄인을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심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은 이방인과 완전히 달라. 이방신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방신은 사람이 찾아가게끔 돼 있고 찾고 돼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걸로 돼 있어요. 완전히 반대죠. 그리고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는 인간이 얼마나 그 정성과 충성함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바쳤냐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죄인을 위하여, 인간을 위해서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바쳤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이방 종교의 개념과 관습과 풍습이 우리 안에 이렇게 내재되어 있어,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뭐냐면 이방 신과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 다니고 그런 마음으로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종교들이 말하는 신과의 만남은 모두가 숭배자들이나 구도자들의 자구적인 노력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세례와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앞에서 즐거워하는 언약 만찬을 가지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예배입니다.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 예전, 세례, 성찬이라고 하는 성예전을 예배 때마다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 공이 같은 틀과 구조로 그 예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제 신명기의 말씀은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것처럼 하지 말아라 돼 있는데, 이제 신약의 교회의 그 대비는 뭐냐 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섬겼던 것처럼 하지 말아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들이 아무 곳이나 예배를 드렸는데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택하신 한 곳에서 예배만 드려야 돼요. 이제 그것도 뭐냐 하면 요한복음 4장에 가게 되면 너희 조상들은 이 산이나 저 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였는데 이제 그것은 지나갔다. 이제 아버지를 예배하는 참 때가 왔는데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약의 교회는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고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으로 함께하는 시대가 왔고, 그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가 되는 새로운 성전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장소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산이나 저 산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성령과 진리로 예배함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유대교 모세 율법 안에서 드렸던 예배와 다른 예배가 오게 되었다라고 신약 성경은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제물을 여호와 앞에서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서 식탁 교제를 이루는 것이었지만 이제 신약의 예배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새 가족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그 피를 먹지 말도록 했지만은 이제 새 언약 공동체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새로운 생명, 온전한 생명까지 너에게 다 주었다라고. 피가 생명인데 그 생명을 먹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은 제한은 두었지만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 백성은 피를 마시도록 그렇게 온전한 생명의 교제를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죄와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생명과 권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예배가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교회는 골로새서 2장 16절에 말을 하는 것처럼 구약 백성이 드렸던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뒤에 신명기 16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하려면 남자들은 3대 절기를 지켜야 했거든요. 그런데 골로새서에 와서는 그 절기나 안식일, 초하루 이런 것을 따라 드리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어떤 특정한 절기나 날에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것처럼 모든 날 모든 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성화되었기 때문에,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특정한 날만 거룩한 날이 아니라 모든 날이 거룩한 날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날로 주셨기 때문에 신약 백성은 그 초하루나 안식일이나 절기를 따라서 예배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골로새서에서 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날 종교개혁으로 출생한 개신교는 이러한 언약 식사의 예배를 너무 간략하게 말씀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변질시켰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말씀이 주어지면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식사,
언약 공동체의 만찬적인 식사가 따라오는 것이 언약식의 아주 공통화된 정형식인데 그 중에서 말씀만 딱 뽑아낸 겁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형식이나 의식으로 행위로 전부 폐지시켜버린 것이죠. 또한 한국의 모든 교단의 교회는 오순절파인 순복음교회의 집회 방식, 즉 경험주의적 예배를 가져다 다 썼습니다. 이건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교회마다 성령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부흥했으니까요. 마치 아하스 왕이 아수르 제국의 그 부강함을 보고 이방신을 수입한 것처럼 이제 뭐 장로교든 감리교든 침례교든 모두가 다 오순절파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엇인가 교회가 부흥이 되고 잘 되는 것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퍼포먼스를 다 가져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열린 예배를 추구한다고 하며 찬양 예배나 연극적인 요소를 도입한 그런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그것이 창의적인 예배라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뭐냐 하면 가감하는 것이죠. 더하거나 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우리 교회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일정한 예배 여전을 갖춰서 드리는 것은 왜 그러냐면 거기에 다른 모든 것들을 가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 오늘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리겠지만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는 봉을 하나 길게 들어와서 무슨 무협지에 무술 봉을 가지고 돌리는 것을 예배 강단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강동에 있는 그 교회는 그래도 잘 사는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잖아요. 그것을 보고 박수치고 있습니다. 퍼포먼스죠. 오정현 목사는 모세의 지팡이라고 또 들었고요. 그만큼 어둡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몸이 건조하고 지루하고 별 변화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어서 무언가 가미하게 되면 예배가 신나고 기쁘고 감동적인 것이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들로 무엇을 초점을 맞추냐 하면 어떤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하고 예배자들에게, 구도자들에게 무엇이 흥미가 있나, 무엇이 재미가 있는 데에 맞추어서 전부 첨가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족에서 자기 식구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이 몸이 건조합니까? 매일 삼시세끼 먹으면서 지루하고 실증 납니까? 그게 가장 기본이고 가장 행복한 순간들입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성찬상에 앉아서 하늘 가족들이 형제자매라고 부르고 한 아버지 앞에서 먹고 마시는 이 신령한 식탁 교제,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예배다. 이것이 몸이 건조하고 지루하고 실증이 나는가? 여기에다 무슨 행사를 집어넣고 어떤 놀라운 어떤 퍼포먼스를 행하게 되면 이 예배하는 자들이 즐겁고 기쁘고 신나서 할 것인가? 그래서 어떡합니까? 예배 시작 전에 1시간 이상 찬양 집회면 막 군불 떼듯이 계속 떼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더 경계해야 할 점이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이방 종교를 섬기는 방식을 수입해다 쓰는 것입니다. 무언가 자신이 성공하고 축복을 받는 것이라고 하면 이방인들의 종교적인 생각을 아무렇지 않게 수입해서 쓰는 것입니다. 어느 기독교인의 장례 절차를 보면은 49제를 드려야 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죠. 기독교인이 사주팔자를 보는 것이 무슨 문화적 행사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한 돌아가신 분의 기일에 맞춰서 추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다 왜 예배를 붙입니까? 죽은 사람을 위해서 예배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냥 추도만 하세요. 돌아가신 분의 뜻을 기리는 것만 하세요. 거기다 왜 예배를 붙여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돌아가신 분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랬을 때 교회가 참 어리석은 건 뭐냐 하면 모든 것이 다 예배 만능주의가 또 돼버려요.
또 모든 것이 다 헌금 드리는 시간이에요. 구역 예배 드려도 헌금이고 뭐 3일 기도회 드려도 헌금이고 전부 헌금으로 도배를 시켜놨어요. 주일에 한 번 예배하고 주일에 한 번 예배 헌금 드리면 됐지. 이게 전부 뭡니까? 가미한 것이죠. 가감한 것이죠. 저희 집도 보면 뭡니까? 정월 초하루 신정 구정 예배를 가족 예배를 드려요. 하도 어르신들이 원하니까 드리는 것이지 꼭 그날에만 예배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그래 주의 이름을 올려서 예배하는 것이 좋으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지 정월 초하루기 때문에 예배 드려야 한다?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 이 주일에 예배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그날이 영광이고 가장 큰 권세의 날이에요. 뭐 예배를 못 드려서 무슨 귀신이 쓰였나. 근데 그렇게 원하는 분들이 예배 시작하면 졸아요. 참 신기하죠? 이방인들이 하는 모든 종교적인 예식에 뭡니까? 기독교의 이름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방 신 대신에 하나님을 바꿔버려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의 돌잔치 때 돌잡이를 해도 아무런 개념이 없어요. 신앙이 좋고 안수집사고 뭐군 간에 돌잡이를 해서 아이가 그 자신의 미래를 자기 손으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실을 잡을 건가 펜을 잡을 건가 뭐 돈을 잡을 건가 거기에 대해서 아주 뭐 신나 있는 것이죠. 전부 어디에다 맞춰져 있냐면 자기들이 준 복, 자기들에게 임하는 건강과 축복 여기에다 축복을 맞춰서 그것이 어떤 예식이든지 어떤 신을 섬기는 종교의식이든지 내게 무조건 다 가져다 쓰는 겁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더 좋으니까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오늘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방신들이 섬겼던 그들과 같이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그들의 것을 찾고 탐구해서 그들과 상의해서 그들의 방식을 가져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에 첨가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모두가 다 사람들은 자기가 유익하고 자기가 축복받는다라고 하면 이 종교 저 종교 쓸데없이 다 가져다 쓰는 겁니다. 천주교를 가기도 하고 무당에게도 가기도 하고 다 가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섬기는 건 전부 뭐다?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것이든지 자신의 유익과 만족과 축복을 위한 것이라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다 가져다 써서 자기 만족과 자기 행복과 그것을 추구하는 일에 복을 받으려는 그런 마음들 그것들이 전부보다 이방신을 섬기는 마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종교는 나를 사랑하라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종교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완벽히 다르죠. 성도가 하나님의 약속과 지식이 없이 맹목적으로 복을 추구하여 눈에 보이는 축복만 받으면 그만이라는 태도는 잘못된 혼합주의적 예배를 드림으로 결국 죄악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의 이런 예배보다 신약의 백성의 잘못된 예배는 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셔서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는 이 신령한 예배에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세례와 성찬 안에서 구약과 신약이 공히 함께 가져왔던 이 틀과 예배 예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이 거룩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성찬상에 먹으러 모이는 이것을 가장 기뻐하고 가장 행복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절대로 약화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공통의 범위를 떠나지도 않았고 그것은 절대로 무미건조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 사람에게 무미건조한 것이지 우리를 사랑해서
죄인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주셔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자기 살과 피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이 생명의 자리는 절대로 지루하거나 그렇게 무미건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기뻐하고 그 구원을 감사하며 그 구원에 동참하려고 먹고 마시는 신령한 교제가 바로 신약 백성의 예배라고, 그것이 새물결 교회가 드리는 예배 형식이고 예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 충성된 마음으로, 헌신된 마음으로 참여하셔서 이 예배에 누리는 참 즐거운 복과 기쁨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